만약에 법이 없다면 어떨까요? 편할 것 같지만 법이 없다면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이 없다면 죄를 범한 자를 형벌을 가할 수가 없죠. 법이 있어야 죄를 밝힐 수가 있고 법이 있어야 죄를 범한 자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 이것을 죄형 법정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이것을 채택하고 있고 법에 따라 죄를 규정하고 법에 따라 거기에 형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월쯤에 대전 어느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그 어린 아이, 5살 여자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고요. 엄마는 엉치뼈, 꼬리뼈가 다쳐서 중상을 입게 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만약 일반 도로였다면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네, 똑같은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더 과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의 횡단보도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는 사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저촉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지극히 가벼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못마땅하고 옳지 않다 여겨 청와대에 많은 청원을 올리기도 했죠. 예, 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법이 있으나 법이 극히 양형 기준이 약해서 형벌을 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음주사고입니다. 요즘 한참 많이 얘기가 나왔던 윤창호법이 그로 인해 만들어졌습니다. 술을 먹고 사람을 치어 죽여도 그렇게 심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나 길어야 1년, 2년의 징역살이를 하면 그만입니다. 네, 술을 먹고 음주를 했는 사람을 죽였는데도 우리가 보기에는 꽤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새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법을 고치죠. 우리나라 세법은 좀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삼성 때문인데요. 삼성이 그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법의 허점을, 법의 빈 부분을 파고들어 이렇게 이리저리 편법을 해서 세금을 탈세해서 세법이 좀 많이 발달했대요. 네, 사회가 발달하면 범죄도 발달하고, 거기에 따라 법이 발전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의 법은 우리의 새 사회의 변화에 맞춰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있었죠. 그 율법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아주 거룩한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그 율법은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 구별되게 하는데 사용되었죠. 네,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하나 죄를 정의하게 하고 또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형벌을 가하게 하는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율법은 또한 불편한 것, 싫은 것이기도 했죠. 근데 만약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너희의 율법에 의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형벌을 가했는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어떠한 죄를, 또한 그에 대한 형벌을 어떻게 물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에는 지난주와 오늘 본문에 이어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당신들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의 눈에는 이방인들이 죄인이고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방인의 기준에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들 기준이고 우리 기준에는 율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계시하였고 율법을 주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계시하지도 않았고 율법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바울의 이 얘기는 공허한 외침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다 알고 있기에 그런지 그들도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몰랐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 만한 것을 담아 놓으셨고, 또한 인간에게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주셨기에 너희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 계시된 것만큼 정확한 게 아니지만 이 모든 피조세계는 어떠한 신에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 분명히 어떠한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율법으로 그것을 판단받을 수 있으나 우리는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한 그래서 바울이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1장 14절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2장 14절 15절 죄송합니다. 2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네,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는 그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합니다. 네, 너희들이 정확히 율법은 모르지만 너희들 양심에 따라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는가? 네, 그것이 너희들의 율법이 된다. 네, 바울의 이 이야기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당신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당신들은 분명히 선과 악을 알고 있다. 네,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니 핑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하도 텔레비에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들이 몰랐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죠. 네, 하나님은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르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을 것과 바꾸어 우상으로 섬겼다면 마땅히 이제 벌을 받아야 되죠. 그 형벌은 오늘 읽은 26절에서부터 32절에 해당합니다. 네, 그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것인데요, 그 형벌은 바로 자유였습니다. 좀 놀랍죠? 자유가 형벌이라니. 하나님에게 인간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네, 자유가 있기에 그런 것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나라만 비교하다 보더라도 이전에는 누리지 못한 놀라운 자유를 지금은 누리고 있죠. 능력만 있으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요, 원하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고요,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고요, 어디든 나가서 살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형벌의 자유는 그들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하는 자유. 성경은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죠. 내어버려 둠을 당했다. 네, 그런 것을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6절과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이 그 멋대로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아름다운 자유는 추악한 자유로 변질되어 인간을 점점 타락하게 되고 점점 망가뜨리게 된 겁니다. 인간이 자유라고 얘기하는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어버려 둠을 당하게, 하나님이 버려둔 것입니다. 네, 그것이 그들이 자초한 형벌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은 하나님이 순리대로 쓸 것까지도 영리로 쓰는 것, 하나님이 창조 질서대로 만든 것을 다 망가뜨리면서까지 살게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의 형벌이었습니다. 네,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를 덮으려고 하죠. 근데 죄가 점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뻔뻔해집니다. 죄가 아니라고 말하죠. 처음에는 이런저런 핑계로 죄를 감추려 하다 죄가 점점점 많아지면 그게 잘못인가요? 그게 큰 죄입니까?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죄 아니지 않나요? 이것이 인간의 특징이죠. 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합니다.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간통죄였죠.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 또는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죄가 되었고 감옥에 가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졌어요. 이제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동성연애를 또한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랑이라고, 자신들의 성적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당신들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네, 죄를 하다 못해 자신들의 죄가 옳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사람들이 향하는 것, 네, 그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자유라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그건 또 다른 문화라고, 사랑이라고. 그러니 막지 말고 죄라 말하지 말라고. 과연 그것이 자유입니까? 그들은 자유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어버려둠을 당한 것이고,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들은 죄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속고 있으면서 사단이 시키는 일들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으면서 자유라고 속고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죄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안 할 수 없는 사람. 네,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자. 자유가 아니죠. 저도 한때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주장하는 것이 뭐죠? 담배 필 권리, 담배 필 자유. 내 돈으로 내가 사 피는데 당신들이 왜 막습니까? 자유라고 하면서 막 열심히 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싶습니다. 안 피울 자유는 있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필 자유인데 솔직히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 피울 자유는 없죠. 다행히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지금 안 피울 자유가 있습니다. 네, 자유롭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자유롭게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그런데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불과 100년 전만 했을 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놀란 것들 중에 하나가 부잣집 양반들이 하나씩 있는 것이 바로 첩이었다라고 얘기하죠. 돈이 많은 사람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두는 것, 자랑이었고 부였고 성공이었고. 네, 그런데 지금의 이 말씀에 근거하여 보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죠. 형벌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르고 자유롭다, 나의 능력이다, 나의 성공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 바울은 1장에서 이방인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참 많이 무시했던 걸 아시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상태를 지적해 줌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으니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거짓된 자유에 속아 있는 것에서 나와야 됩니다.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 그들의 죄를 꼬집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자유를 얻는다는 것, 거짓된 자유에서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섭입니다. 간섭이란 말을 들으면 우리는 불편해집니다. 불안합니다. 누가 내 생활 안에 들어올 때, 간섭할 때 경계심이 일어나죠. 간섭의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함. 네, 절대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참 많은 간섭을 받아왔습니다. 가깝게는 일본에서부터, 오랫동안 중국이나 몽골로부터 내정 간섭을 받아왔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권을 빼앗겨야 하고 모든 것을 누구에 의존해야 합니다. 나라 사이에 이것 수치스러운 일이죠.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한 부부 사이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어요. 오래 하시다가 이제 사업을 다 정리하고 집에 계셨습니다.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아버님이 슬슬슬 주방 일에 간섭하기 시작하셨어요. 냉장고도 열어보십니다. 어머님이 참다 한마디 하시더군요. 왜 안 하던 간섭을 이렇게 하십니까? 일을 하실 때는 신경 쓰지도 않던 주방과 식당, 냉장고가 이렇게 집에 있으시면서 걸리시는 게 많이 있으셨나 봐요. 한마디씩 하시니까 엄마가 결국은 폭발하신 거예요. 이 간섭은 사랑하는 부부 사이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섭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숭상했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깨달음을 얻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자유해진다고. 그래서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특별히 철학이 참 많이 발달했습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학문. 그래서 새로운 학문을 접하는 것을 많이 수용했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지혜가 아닌 간섭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간섭의 자유에 간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간섭을 또 다른 말로 제가 바꿔볼게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내어버려둠을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간섭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간섭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참된 자유인의 삶이죠. 이렇게 불편한 간섭,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간섭 받고 계십니까? 간섭이 기쁘십니까? 간섭이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섭의 이유를 알기 때문이죠. 앞에서 간섭의 사전적 정의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하는 것. 네,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직접적인 관계를 만드시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관계를 만드시려고 간섭하신 거였습니다. 그 간섭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간섭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간섭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간섭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간섭은 여전히 귀찮은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고 불쾌한 것이고 하나님을 무례한 신으로, 난폭한 신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간섭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간섭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섭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간섭을 가장 기쁘게 받는 부류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이더라고요. 조그만 머리가 커지면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간섭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은 간섭해지면, 이래저래 도와주면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간섭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자, 낮은 마음의 소유자, 겸손한 자.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만났고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하기에 먼저 불편하지만 이방인들에게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들이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그 간섭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네, 우리는 그 간섭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간섭은 한 번에 끝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간섭은 받아야 합니다. 이전에 한 번 일회성의 간섭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자유는 침해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간섭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욕구는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욕심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또한 간절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통제되지 않으면, 절제되지 않으면, 간섭받지 않으면 또한 우리는 이전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 이후에 우리의 상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네,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여기 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간섭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간섭에 동행하시길, 간섭에 따라 주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